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저와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7절 시작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김종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죠? 제가 어제 수술 앞두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김종관 집사님과 부인 되시는 장금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성가대, 찬양대를 섬겼던 분들이셨어요. 근데 우리 김종관 집사님께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알게 되고 나니까 너무 긴 세월 병고에 시달렸던 분이시더군요. 25년간 투석을 했다니 이해가 되나요? 더더욱이 투석을 이제 하다가 신장 기증을 받아서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 후에 이식된 장기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이 돼서 다시 또 그 신장을 떼어내셨대요. 그러니까 그 수술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시면서 몸에 석회화가 자꾸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에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잘 걷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협착증 수술을 하시려고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다 보니까 심장 판막에 석회가 너무 많이 끼어서 이걸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허리 수술을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먼저 판막 수술을 하시게 됐던 겁니다. 오늘 꽤 오랜 시간 수술하셨는데 수술 결과가 수술은 잘 됐는데 투석하는 동안 몸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시고 모든 혈관들이 어려워져서 지혈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그 지혈하는 시술을 또 받으시게 됐다 그럽니다. 어제 제가 병원 가서 집사님하고 기도하기 전에 그래도 그 집사님 얼굴은 참 맑으세요. 김종관 집사님이요. 키가 조그만하신 분인데 참 맑은 얼굴로 오랫동안 사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투병하시는 동안 잘 견디신 게 집사님 찬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가대에서 그분을 늘 뵙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그 병원에서 부인 되시는 장 집사님과 오늘 여러분이 부르셨던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찬양을 함께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고 나왔죠. 나오기 전에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저 정말 수술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주시는 생명만큼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들어오셨으니까 수술 잘 받으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허리수도 잘 하셔서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마음껏 부르시다 주님께 가야죠.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연약해지신 몸이 42kg라니까 얼마나 연약하세요, 그렇죠? 남자 몸이 42kg가 됐으니까. 나왔는데 우리 장건미 집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 병원 신방하면 더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 좋을까요? 누구나 다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좋은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나마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죠.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로 내 스스로를 올가매면서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그 걱정으로 제 자신을 자꾸 묶어놓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그냥 살아도 될 일을 근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쩌면 기쁘게 살다가 가면 되는데 기쁨을 스스로 쫓아내버리고 말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늘 불렀던, 한동안 불렀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송구죠. 그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면 모든 것 다 지나갈 건데,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더 알기를 기도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염려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시편 16편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었던 시편이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게 줄거져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이 어떻게 구획 지어져 있든지 간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인생이어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어도 그것에 대하여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 복된 인생일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그래,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그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송축이 뭐냐면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 속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고맙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송축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설명해 드렸던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찬송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을 하면서 산새들이 노래하듯이 나도 찬송하면서 좀 살아봐야지. 고마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여러분 이거요 전부 다 송축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송축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받는 인생, 바라크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여기에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들려드렸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냐 하면 복을 내려주시는 그분 앞에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순간 손을 얹어 복을 빈다고요. 축복한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뭐냐면 축복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송축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감사한다는 단어예요. 다 똑같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참 재밌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랬어요. 그럼요,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꾸지람을 들을 때 싫어요. 막 훈계하면 싫어요. 자꾸 충고하면 뭐요? 싫어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꾸지람이든지 충고이든지 그것이 나를 심지어 질책하는 것이든지 뭐하다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송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다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우린 그거 들으면 하나님 이 땅 사는 데는 하나님보다 제가 조금 더 전문가거든요. 하나님은 별로 안 살아봤잖아요. 많이 살아봐야 33년밖에 더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 교훈을, 그 훈계를 뭐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떤 훈계를 내리시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뭐 했다고요? 송축할자, 찬송했다. 하나님 그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인생은 잘 살아요. 남자들은요 부인 말 듣기 진짜 싫어하죠. 부인이 하면 시끄러 그러죠. 남자도 더 그렇죠. 부인은 아닐까요? 남편이 얘기하면 속으로 아이고 지나 잘하지. 여러분 남편에게요 부인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만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어제 제가 아직까지 시차가 안 바뀌어가지고요 밤 12시가 되면 제가 있던 러시아가 저녁 6시예요. 그러니까 언제 잠이 오느냐면 새벽 6시가 되면 12시라 그때부터 잠이 막 깊이 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제 10시 반쯤 됐는데 TV에 이런 제목의 무슨 다큐인지 뭔지 자기가 뭐가 제목이 뭐냐면요 죄를 지어야만 사는 남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 지어야만 사는 남자래요.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구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62세 된 남자가 실화입니다. 어느 날 특수 강도로 잡혀서 특수 강도라 감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잡혔냐 하면 편의점에 들어가서 칼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아 오면서 그 편의점 일하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남긴 겁니다. 손바닥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현금 생기거든 나한테 전화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지. 그래서 이제 형사가 진짜로 이 번호가 그 번호일까? 자기 번호일까?
전화했더니 CCTV에 찍힌 그 사람인 거예요. 어쨌거나 특수강도라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너무 온순한 사람인데 방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2년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빨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어간 날인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 방에 같이 있는 사람 귀를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러고는 간수가 오면 할아버지처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사연이냐 하면 부인이 하도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 슬픈 소식에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왜 구박을 하냐면 이제 연세가 뭐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잘 못 하고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한 이후에 뭐 돈을 많이 벌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더 이상 일은 못 하지만 잡일 같은 거 하는 거, 택배 같은 것도 하고 뭐 돈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시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치매가 들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며느리 자꾸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자꾸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남편에게 뭐요? 잔소리를 하게 되겠죠. 뭐 돈이나 좀 벌어놨으면 뭐 괜찮을 텐데 뭐. 근데 또 이 아들도 취직을 못해. 그러고는 뭐 아버지를 자꾸 들볶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만 잘 살았으면 남들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카드를 주면서 쓰라 그러는데 당신은 현금도 주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떤 날은 막 누워 있으면요 부인이 와서 입을 확 들치면서 잠이 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웃는 여자들 조심해요. 당신은 그러고도 잠이 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이 한강 다리로 간 거예요. 드디어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옆을 쓱 봤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보다 막 뛰어가서 왜 이러냐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둘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나이가 똑같아. 이런저런 인생살이 얘기하다 보니까 참 자기들 인생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제인가 자기가 택배를 하면서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에 택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전화로 뭐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아침에 이 기상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일 좀 하고 뭐 식사 먹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운동도 하다가 그다음에 뭐 일도 좀 하다가 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기술도 배우고 뭐 저녁 주고 뭐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내 노후를 여기서 보내야 되겠다. 지금 이거 웃을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죽으려고 했던 두 사람이 함께 우리 교도소 가자. 그럼 들어가서 형을 살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꾸 형량이 길어지니까. 조용하게 있다 어느 날 또 사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연찮게도 그 같은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같은 감옥에 와 있어서 둘이서 또 싸우는 거야. 일부러 막 치고받고 막 싸워가지고 또 형량을 늘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살면 불행한 거죠. 너무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남편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어쩌면 아내도 그런 마음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진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뭐요? 오늘 말씀대로 성축하면서 살아보자. 성축하면서.
좀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요, 자식이 일터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도요, 때때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고통이 있기를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축할지라.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인생, 아마도 무슨 인생이었지 모르지만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려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든지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송축할지라. 여러분, 억울함을 찬송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될 수 있을까요? 그 참 멋진 거 아닐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밖에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변하여 찬송의 노래가락이 될 수 있다면, 그거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생명의 길 아니에요. 고통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 아니냐고요. 생명의 길을 걷는 인생일 거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만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인생 생각만 해도 다 어려운 일인데요. 송축이라는 것은요, 훈계와 교훈을 들을 때에도 무릎을 꿇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이루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찬송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게 있다. 저와 함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밤마다. 밤마다라는 말은 매일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매일이라는 뜻이겠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얘기는 밤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왜요? 양심이 자기에게 교훈한다는 건 뭐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날마다 가질 때라야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지나버리는 하루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려면 날마다, 아니 밤마다, 아니 고요한 시간이 되어가는 이 저녁에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양심이라는 단어는 콩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양심을 콩팥이라 그랬냐 하면, 아니 왜 콩팥을 양심이라고 번역했냐면, 성경에는 이 콩팥을 전부 다 주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옛날에 동물들을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대서 쪼개어낼 때 제일 마지막으로 닿는 곳이 콩팥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뜻을 가질 때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콩팥이라 그런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끄집어내는 거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가장 깊은 곳에서의 소리,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이루어진다. 그럼 그냥 자지 마시고요, 저녁에 고요한 시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죠.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에 그냥 들어눕지 말고 TV를 보시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오늘은 어땠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써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는. 남들은 이것을 다 성찰한다 그러는데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은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오늘 말씀 8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럼 돌아보는 성찰은요, 하나님 앞에서야만 돼요. 사람들은요 그냥 성찰한대. 근데 성찰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 나만 그런가? 세상살이 다 그렇지 뭐. 나만 못됐나? 걔도 그런데 뭐. 내가 그래서 그렇나? 걔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 성찰을 하면서 자꾸 뭐냐면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살이가 뭐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는데. 어떤 남편이든지 물어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거 맞냐고. 한 물어봐요. 당신 잘못 많이 했어?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봐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그러면 그래 당신 잘못한 거 없어.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당신의 예서를 고찰했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돌아볼 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오늘 성경에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시고 성찰해야지. 안 그러면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만 당신 다행인 줄 알아. 다행인 줄 알아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찰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를 제대로 돌아볼 수 없어서 그래서 진짜 성축하는 인생 되기가 어렵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다고요. 이게 모신다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 일치한다, 부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찰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것 때문에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기준에 잘 맞았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 사니까 나는 이거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뭐 하냐고요? 일치하고 있나?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일치하고 있고 부합하고 있는지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성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찰은 늘 상대적이라, 나는 쟤보다 잘했고 나는 당신보다 잘했고 나는 당신보다 더 자격이 있고 나는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왔고 난 당신보다 더 수고했고 난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했고 라는 생각으로 자꾸 가요. 근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훈계가 뭐라고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일치하고 부합하느냐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요 찬송 좀 많이 하자고요. 찬송이 감사이고요, 노래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라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갈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3일 동안 여러분 잘 사시고요, 찬송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